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좋으신 이름이라 우리의 믿음을 정해 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나는 이런 자꾸 어려움을 겪는가? 이런 의문도 있고, 이 의문이 우리의 불신으로 이어질 만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좋으신 하나님이라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의 불신의 고백보다 적은 믿음이나마 의지하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조명이 있게 하셔서 주의 인도함 따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즐거울 때 노래할 줄 알게 하시고, 힘들 때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매우 위태롭고 답답할 때에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려니 하는 믿음도 있겠지만, 주님께 간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참으로 주의 그 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이 땅에서의 순간까지도 주님을 부르며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이 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소소한 일이든 항상 주님을 의뢰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연약한 가운데서 참으로 정말 궁급한 마음, 참 정말 귀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 병상을 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병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이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부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의 고단함 속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군무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경제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은 더욱 그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만나며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스푼인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스푼이 아니고 이게 열립니다. 딱 여기에 찻잎이나 티 재료를 넣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닫아서 여기에 우려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고 한참 우려내면 이거 편하겠는데요. 이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하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따뜻한 사랑의 차 한 잔, 지난번에도 차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랑을 우려내는 은은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음료와 같이 그런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니엘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은 벨사살 왕으로 끝이 나고 메대와 파사의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다니엘이 겪은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하면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자굴이죠.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 중에도 사자굴에 갇혔던 다리오 왕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가 있는 주일학교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 왕 때 이제 다니엘이 총리로 등극이 되고 이 총리에 등극된 이 다니엘이 최고의 그냥 단순히 총리가 아니라 총괄, 총리 중에서도 총괄, 나라의 전체 일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왕이 임명하려고 하는 이 사건 속에 벌어진 일, 그 서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더듬으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왕이 자기의 업무,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총리 셋을 두고 그 셋을 통해서 또 나누어서 그렇게 일을 아주 조직적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꾸립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워낙 일을 잘하고 그가 굉장히 명석하고 업무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볼 때, 이 다니엘을 전체 업무를 보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모든 총리 중에 더 높은 자리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왕이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총괄 업무를 보게 할 작정이요. 경들의 생각은 어떠시오라고 그렇게 물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청문회가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청문회라는 말은 없지만 그냥 똑같이 총리로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다니엘을 보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 같은 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조사를 합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흠이 있는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어떠한 흠을 좀 잡자. 오늘날에도 왜 이제 나라의 어떤 중요한 업무를 맡기려고 하면은 막 국회의원들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 청문회를 해서 당신은 그 자리에 맞다 안 맞다를 정하거나 옷을 활딱 그 청문회 하고 나면 참 비참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있는 거 없는 거 뭐 다 싹 끌어다가 집안일까지도 막 이야기하는 그런 참 추잡스럽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아무리 찾고 찾으려도 그게 안 나오는 데서 그들이 더 분노를 합니다. 안 나오면 이 사람은 세워도 되겠다. 훌륭하다. 우리가 인정하자. 이러면 좋은데 이게 털다 안 되니까 이제 아예 털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털 걸 만들면 되지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다니엘이 충성스럽기까지 하고 성실하기까지 하고 청렴하기까지 하고 뭐 손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결정해낸 건 그겁니다. 야, 우리가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을 건드려 보자. 이거 아니면 잡을 게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 이미 왕이 각각 자기들의 신을 섬기도록 허락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이들이 계략을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30일 동안 딱 한 달 동안만 다른 신들에게 구하지 말고 한 달 후에 다른 신들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구해도 좋다는 그런 금령을 하나 만들자. 하여튼 참 잔머리 잘 굴리죠. 그 머리로 좀 좋은 데 쓰지 말이죠. 그리고는 이들이 왕께 나가서 이제 이 일을 아뢰입니다. 자기들이 많은 사람, 우리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각 많은 지도자들과 고관들과 왕의 신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다 하고 왕을 위하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정한 내용이 있으니 전하께서는 이것을 좀 윤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달 동안만 아무 신에게 구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한 달도 못 지키고 이 금령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는 전하를 생각하여 그들의 충성도를 이렇게 인정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니 전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리오 왕이 뭐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뭐 죽을 때까지라면 모르지만 한 달 동안인데 뭐 겨우 그 한 달 동안 이 한 달도 내게 충성을 보이지 못한다면 뭐 사자굴에 던져줘도 마땅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무슨 그런 소리요? 그들의 신념을 꺾지 마시오. 내게 충성을 버리지 않는 한 나는 그들의 신념을 지켜줄 것이요. 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돌보아줄 의무가 이 왕에게 있지 않겠소. 다시는 이런 금령을 올리지 말라 하시오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혹해서 넘어가는 것이죠. 제가 다리오 왕이라도 그랬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한다니까. 그래, 뭐 한 달인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매번 주일날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이번 한 달만 주일 나가지 말라는, 딱 이번 한 달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래, 뭐, 다음 달에 나가면 되지. 이번 한 달만, 이번 1년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혹시 에서가 야곱에게 판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에 그 명분을 넘길 때 일 생각납니까? 에이, 그래, 뭐, 팥죽 한 그릇에 뭐,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또는 그냥 입으로 살짝 하지.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거.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이 일을 규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망령 들린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일을 왕은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인을 찍어서 이제 방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아니까 이 일로 결국은 다니엘은 이 30일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나가죠. 이렇게 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실하고 또 청렴하고 그의 관직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저 두루뭉실하고 좋은 게 좋고 허허하고 그랬다면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겁니다. 앞뒤가 꽉 막힌 사람 같고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자, 다니엘은 이 일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모르는 척하고 넘어갑시다.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라고 말이죠. 여튼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런 시기와 질투, 끌어내림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문제일까?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면 우리도 털릴 것이고 이런 자들이 많으니까 아예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이 사람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 시기 질투하여 벌인 일이지만 사실은 그가 믿는 신앙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은 성경에 두루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스더 시절에 모르드게가 겪었던 일과 비슷한 내용이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9세기에 많은 실학자들이죠. 실학 선비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천주에 하나 성경에 굉장히 주의하게 되고 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우파들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기존 우파들이 새로운 신흥 세력인 실학자들이 왕 곁에 가까이 있고 자꾸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불편해지니까 이 실학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으려다 잡을 게 없으니까 이 천주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조상에게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을 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론화하죠. 천주교와 야소교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종교다. 제가 어릴 때도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제사 개판으로 드리죠. 어쨌든 이 흠을 잡아서 결국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두산과 더불어서 많은 곳에서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순교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이 다니엘 때뿐만이 아니고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세를 떠나서 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두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니엘 처음에 나온 얘기죠. 다니엘 세 친구들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일에 조금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내게 어떤 손해가 있고 내게 불편한 것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작은 일에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 고백을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여도 절대 굴하지 않고 경건 생활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슬그머니 분위기와 내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잠시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이 두 번이 10번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인지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더불어 나의 업무와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일들 속에 지켜져야 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여쭈어보는 귀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